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7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인도와 이렇게 한국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협량하여 주시고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1905년 웨일즈에서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신의 1절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아멘.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계속 서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고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다시 오실 때까지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더욱더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예배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께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유디에 헤아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77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주간 또 참여의 기도드리고 또 기도로 예배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 편만하게 모든 이 저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 백신 접종이 빨리 인도와 한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지만 더 친밀한 관계, 더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향후에 우리가 대민 예배 드릴 때 좋은 교회 장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콜카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디모데 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또 모든 미래를 또 건강과 가정과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와 또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만 이 차별적인 제재들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많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의 신속한 복음화,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인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한 새벽기도, 큐티, 또 성경통독, 저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동생으로 기도하고 제가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처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생각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 믿음의 성장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회복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과 인도의 모든 아버지 코로나를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장소를 저장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친밀해 되게 하시고 믿음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고 콜카타와 인도의 사역자들의 평강과 위로와 실전 도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성도들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 영광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출입국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신성과 편만한 복음화, 핍박 감소, 생애 복음화 도구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와 큐티와 저녁 기도의 성령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아갑니다. 예배에 나와 보니 또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절대 믿음에 뒷걸음질 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한보 진보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표로 삼아서 믿음의 원칙으로 삼아서 당장은 내가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 하더라도 조금씩 도전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보폭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보폭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속도를 올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백신 접종이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인도에 주님 이 백신이 편만하게 이 저소득층들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작용 때문에 유럽에서 노르웨이에서는 30명이나 죽었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정적인 백신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시대지만 비대면 예배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후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도 좋은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아늑하고 정말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설비나 여러 가지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콜카타와 인도 전역에 있는 사역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동역과 또 사역자들 주님 보내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앞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또 취업과 직장생활과 앞으로 결혼과 또 가정과 건강과 또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을 오갈 때에 출입국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 코로나에서 주님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또 답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아버지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더욱더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연합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주님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선교한국 복음한국에 아버지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잘못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행정 제재들 아버지의 불필요하게 과도한 행정 제재들 또 이렇게 지혜롭고 주님 또 이렇게 스마트한 그런 방역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인도 땅에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부터 시작된 새벽기도 또 큐티 또 성경 통독 저녁기도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시간 되는 대로 잘 참석해서 더욱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만남과 경험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루간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입을 열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개인의 말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사견이나 아버지의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와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 장소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장소를 좀 옮겨서 이렇게 예배 설교부터 예배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화질이 동일하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설교의 어떤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되나. 저희 교회는 또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믿음의 연조도 믿음을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믿음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어디에 설교에 초점을 맞출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동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설교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평균 수준이 이 정도쯤이라면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조금 상위 몇 프로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믿음의 연조가 낮은 분들도 그것을 목표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 평준이 되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향 평준이 되어야 되고, 제가 설교에 대한 가진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이 목사의 믿음의 수준이 약 100 정도라면, 그러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도 내 믿음의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100 이하의 수준의 어떤 설교를 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전하는 자도 수준은 100이지만 100을 뛰어넘어 150, 200 되는 수준까지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제가 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목사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내가 도달하지 못한 목표치의 설교를 성도들 하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수준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되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추구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저도 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설교에 도전이 되고 수준이 너무 없다 생각이 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그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목표치는 알아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목표치는 대학교 수준, 저게 우리의 목표치다. 목표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준에 도달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치는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치. 그것을 알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미리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오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알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야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당장 달려가는 게 아니고 달려갈 수 있는 분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보폭을 넓혀서 선포된 말씀의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는 분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저를 뛰어넘으셔도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평신도지만 목사의 믿음을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절대 목사님을 내가 앞서면 안 돼.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을 뛰어넘어 가셔도 돼요. 저의 설교는 항상 그렇게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 마음을 치는 설교다. 나를 이렇게 표적을 해서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한다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저 방향으로 가는 게 맞구나.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구나. 지금 내 수준은 그 목표에 많이 못 미치지만 그러나 나는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절대 뒤처지지 마시고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자꾸 전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속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쫙 불어서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쭉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를 추월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양이 중요합니다. 양. 처음에는요,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릴 때는 양이 중요해요. 양을 통해서 나중에 질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을 하게 되면 일단 매출을 많이 올려야 돼요. 손익보다 매출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손해가 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일단 매출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선별해서 손익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양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대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다 자꾸 졸아요. 말씀 읽다가 자꾸 졸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자꾸 그렇게 양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그 양 가운데 아주 기도가 잘 되는 작은 구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자꾸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자꾸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그 양에서 질적인 양질의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질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조라도 계속 읽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또렷하게 내 귀에 들리고 또렷하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졸음도 안 오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바쁜 겁니까?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박상기 집사님, 정은희 집사님, 윤영희 집사님, 임정은 집사님, 우리 김태호, 홍정아 자매 부부, 또 유주연 형제, 천은비, 오윤식, 또 김혜리 명주도 한 번씩 들어와서 보고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제가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전진하시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념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주관적인 신념 이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 그죠? 다윗의 신앙 고백, 모세의 신앙 고백, 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산다.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주관적인 신념으로 많은 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좋은 신념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신앙 고백 그것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신앙 고백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먼저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나는 그 심한 고백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면 그 입술로 계속 고백되어진 것이 결국 나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실천적인 고백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은 위대한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 우리 현대인들은 꿈을 많이 잃고 sab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과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 이 우리 할아버지 아니고 아버지보다 더 높게 된 우리 큰아버지 세대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오히려 50년대, 60년대, 40년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 3.1을 겪고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그 당시 분들은 꿈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심하게 보면 자뻑이 심할 정도로 자뻑 그죠? 예. 근거 없는 건자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거 없이 자뻑 있는 사람을 건자남이래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위 세대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IMF를 지나면서 특별히 제가 그걸 체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꿈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현실의 높은 벽 속에 작아지는 자신을 한탄하며 사는 그런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그나마 저 사람은 좀 잘 나가니까 나름대로 꿈 있게 사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만의 어떤 주관적인 꿈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소시민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변에 제 친구들을 봐도 저희 나이쯤 되면 또 꿈을 물어보는 게 또 우습기도 하지만 물어보면 그냥 은퇴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살겠다. 연금 받아 살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시민적인 꿈, 젊을 때는 같이 벌어서 정성스럽게 쓰겠다. 고생을 해서 노인에 그냥 집 한 칸 마련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손자들 보면 살겠다. 다 이런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심하게 말하면 자뻑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꿈이 있었고 이런 용기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 오히려 옛날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력도 나아졌는데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잃고 살게 되었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IMF 지나고 또 계속 이렇게 취업이 안 되면서 IMF는 벌써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죠? 왜 이렇게 되었나? 예. 그런데 우리가 왜 꿈을 잃게 되었나? 그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꿈이 없는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이 세상의 통치 시스템이 인간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게 어려서 교육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꿈 말고 어떤 객관론적인 꿈,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꿈, 세상의 변화를 이루려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연중에 통치자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실제 국가 권력이나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국민, 체제에 순응하는 소시민, 다루기가 좋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화,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규격화, 표준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규격화 되어 있느냐, 표준화 되어 있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말이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규격화, 표준화. 또 우리도 그런 데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갔던 길, 누군가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대학 졸업해서 그냥 대기업에 취업해서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경력을 쌓아서 중소기업으로 승진해 가서 중소기업에서 좋은 아이템 가져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자기 사업체 하나 차리는 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코스였어요. 그래 규격화, 표준화.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신의 삶도 규격화, 표준화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지능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이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어요. 그나마 우리 사회에 한 번씩 번뜩이는 천재들이 나타납니다. 이 변태적인 천재들, 변태적인 천재들의 어떤 영담 그런 데 나오죠. 그런 것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유희를 즐기기 위한 대리만족에 그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열광하죠. 나는 그렇게 못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대리만족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이 객관적인 꿈, 어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의 어떤 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이 통치 체제가 만들어 놓은 경쟁 시스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통치 체제, 이 자유주의 경제 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경쟁 시스템 안이라는 이 트랙 안에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트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면 관객으로 있을 때는, 운동장 밖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일단 운동장 트랙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달리고 있으면 같이 달리게 되죠. 같이 경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달리기 했잖아요. 혼자 달리기 안 하잖아요. 같이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경쟁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을 집어넣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자리를 뺏게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랙 안에서만 계속 경쟁을 하니까 그 트랙 안에서 자기 어떤 목표만 보고 달리니까 진짜 꾸어야 할 꿈을 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경우에 있는지 첫 번째 경우인지 아니면 두 번째 경우인지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다 속하는지 꿈을 가질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을 시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경주에서 지금은 내가 앞서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 경주에서 뒤처지게 되죠. 나를 또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뻔한데도 우리는 계속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논리와 세상 체제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논리, 성실하게 살아야지. 다 인생이 그런 거야. 경쟁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해안에 가면,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면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이 뭔지 아시죠? 가두리 양식장이 얼마나 옛날에 우리 생각하던 그런 양식장이 아니에요. 큰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서 축구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축구장 3배 넓이보다 더 큰 양식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고기를 양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 없던 어종들이 많아요. 참돔, 도미, 참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자연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양식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가두리 양식장에서 돔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 돔이라는 것은 굉장히 야생 어종인데 양식이 옛날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참돔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참치도 양식에서 키우는 참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산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키우는 물고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들은 그곳이 자기들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 가두리 양식장이 그나마 또 넓으니까 거기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누리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두리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그것을 몰라요. 그 양식장 바깥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대양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발적으로 꿈을 잃고 소시민으로 살아가며 체제에 순종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나마 꿈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꿈, 소박한 꿈, 노후의 넓은 정원에 전원주택 구입해서 텃밭 이루고 젊었으면 죽어라 이래도 내가 노후에는 아들, 딸 결혼시키고 그렇게 노후를 보낼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예능 프로를 보니까 저도 뭐 귀촌, 귀농, 귀어 이런 프로들이 참 많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들 있잖아요. 산에 가서 살고 그 탐방에서 야 정말 좋은 데 사시네요. 여러분 좋긴 뭐가 좋습니까? 산에서 그 외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일부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프로들을 보면서 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도시를 떠나서 그런 삶을 동경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나 정말 이 세상과 역사 앞에 객관적인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죠. 특별히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 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인 신앙생활, 내 개인의 안위, 우리 가정의 안위, 그냥 한 주 한 주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그냥 인격 수양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또 교회를 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나 초신자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 안에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도전이 없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받은 말씀, 이 말씀과 나는 정말 다르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린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생활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와서 또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나의 동역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비전, 그 꿈대로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말씀에 부담 느끼실 분들이 혹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표정에서 막 부담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여러분 얼굴에 부담이 막 올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신이 작동시키는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신이 은밀하게 펼쳐놓은 운명의 사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가두리 양식장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올인하라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가지시죠? 당장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데 여름 수련회 때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내 삶을 올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간절히 은혜를 삼아오고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당장 저에게 그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회사를 다니는데 당장 네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 네 인생을 올인했으니까 자 당장 회사 때려치고 내일 당장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 기다렸다 이놈아 너 당장 저 오지에 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 뒤에 제가 이제 평신도 선교훈련을 또 받게 됐는데 평신도 선교훈련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아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사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저와 같이 훈련받았던 분들은 지금 벌써 선교사로 벌써 25년 차 섬기고 있죠. 선교사 뭐 같이 선교 훈련받은 사람들. 저는 계속 직장을 다녔고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제가 단기 선교를 한 6개월을 갔는데 저는 그 단기 선교 간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알려고 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당시 터키로 선교를 갔는데 터키 선교사로 가게 될 좀 저의 자질과 또 이 지역에 제가 정말 잘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어요. 결혼부터 해라 그랬어요. 결혼부터.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직장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제가 또 단기 선교 갔다 온 뒤에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고 2009년도 신학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준비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와 또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뭐 올인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뭐 내일도 당장 회사 때려치고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공부도 때려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는 거 부담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드린다잖아요. 여자들은 자기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기를 올인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올인하는가 어떤 사람에 올인하는가 그 차이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인하시는 게 남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당장 올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도 1996년도에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제가 인도로 나온 것은 2017년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년이 지났죠. 저의 경우가 절대 좋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이전에도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건데 제가 그것을 아마 놓쳤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저의 경우를 꼭 따르실 필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이미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마음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시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저처럼 그렇게 헌신해놓고 20년 지나서 인도 오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을 가면 아이들은 보통 목욕탕 물을 뜨거워하죠. 그 목욕탕 물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아이들은 당장 손을 대보고 뜨거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물이 뜨거워서 안 들어가려 하지만 한번 그래도 눈 찔끔 감고 아빠를 믿고 물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릴 때. 견딜만 해요. 예. 물론 조금 뜨거운 물, 조금 덜 뜨거운 물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단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익숙해집니다. 적응이 됩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제가 속된 표현을 드려 죄송합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세요. 할렐루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올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소속감을 가지셔야 돼요. 소속감.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올인하고 두 번째는 소속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소속감?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가 인도에 살지만 우리가 인도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 발령받은 사람이 이곳에 발령을 내면 이곳에 가고 저곳에 발령이 나면 저곳에 가고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처음에 저는 대전으로 입사했는데 울산을 가라는 거예요. 울산.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럼 울산 갔어요. 울산 갔다가 나중에 또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서울로 갔어요. 다시 또 울산 가라는 거예요. 또 울산 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오다를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속에 속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선택이 다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선택이 달라요. 시간 사용이 다릅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여러분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과 화장실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달라요. 똑같은 한 발자국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수단이고 도구고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는 수단이고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세상의 승부를 겁니다. 인생의 승부를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 직장생활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막 연봉이 올라가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목표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라고 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세요.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이 내가 이 직장에서 성공해서 뭐가 되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근본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막 영끌, 우리 영끌이라고 해요. 영끌, 영혼을 끌어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구예요. 재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 사람은 그것을 목표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부동산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도 계속 3천 얼마나 전에 찍었잖아요. 조금 조정기가 있지만 그래도 3천에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주식 예탁금이 70조랍니다. 이 주식에 지금 들어가려고 투자하려고 지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70조래요. 70조.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많은 우리 애국자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해서 전쟁을 벌인 독립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군자금을 마련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식당을 운영해서 거점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야는 달라도 역할은 달라도 어찌 보면 저나 이 선교사들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독립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쩌면 군자금을 마련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거점을 마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대한 독립, 대한민국의 해방.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위대한 꿈을 위해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도 우리 학도병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꿈이었어요. 객관적인 꿈. 그러니까 주관적인 꿈이 다 나름대로 꿈이 있었겠죠. 학도병들 얼마나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인민군들의 그 주력부대를 계속 막아야만이 그 인민군들이 인천으로 병력을 빼지를 못하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도병들이 큰 힘이 됐던 겁니다. 많은 학도병이 죽었어요. 얼마나 나름대로 꿈이 많았겠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주관적인 꿈을 다 버리고 객관적인 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객관적인 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 그런 꿈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할 때도 뚜벅뚜벅 매일매일 방주를 지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그가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있는 동족들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위대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도 궁전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정된 안락한 삶을 살던 궁정의 주방장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총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 거예요. 위대한 꿈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아시죠?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는데 이미 언어가 있고 언어는 다 있죠.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많아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까? 근데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족에게 가서 그 부족들의 언어를 만들어줍니다. 문자를 만들어줍니다.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를 가르쳐요. 그 문자를 가르치고 또 그 문자로 된 성경을 그들이 만듭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엄청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타운젠드라는 분이 어디서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냐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어요. 모든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각자 많은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자기의 나라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없는 곳, 문자가 없는 곳에 가서는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한 겁니다. 그래서 글자 없는 부족들에게 글자 만들어주고 글자를 가르치고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사역했는데 2006년 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2025년이면 2006년 데이터입니다. 2006년에 예상하기를 2025년이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읽혀지게 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위대한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한 분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에 도전이 되고 또 많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이런 위대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꿈을 꾸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위대한 한 인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출신입니다. 세계 4대 문명. 그 갈대아 지방의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거기서 그 문명에 젖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을 갖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특별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연, 혈연, 학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관계를 끊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서 그 꿈에 헌신하고 나아갔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소시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꿈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꿈은 영적으로 객관적이며 우주적인 꿈입니다.
그 꿈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수를 던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승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재료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구로, 재료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자부하며 또한 칭찬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두렵지만 열심히 하시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역을 맡기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또 늘 그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아요. 항상 내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놀라운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대한 꿈을 이루어야죠. 새로운 꿈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꿈을 이루어야죠.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예정에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떨리지만 조심스럽게 그런 고백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부터 조금씩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 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는 강건할지어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될지어다. 모든 뼈 마디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관절도 강건할지어다. 골다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우울함, 공황장애, 근심걱정,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고 그 놀라운 꿈을 꾸고 전진해 나갈 때 모든 근심걱정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아토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가정에 늘 가정예배가 올려드리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 자녀들 믿음의 말씀을 굳게 쓰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도록 특히 무증상 확진자들 주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켰어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한 당신의 꿈을 꾸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부분과 구석구석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밀하게 조언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가 배어드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동참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늘 밴드에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데 참석하시고 혹시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저녁이라도 계속 이게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또 터시고 저녁 기도회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큐티와 말씀통도 저녁 기도회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양을 늘려야 돼요.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양을 늘리다 보면 그 안에서 질적인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또 백신 같이 동참하는 예배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 순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1월 24일은 윤영희 집사님, 1월 30일은 김태호 형제, 또 그 뒤에 2월달 또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위대한 꿈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한번 얼굴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듀오가 좀 잘 열리는데 듀오의 초청이 아무리 번호를 쳐도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듀오에 초청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